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천국이 있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앞으로 세우게 될 교회 이름을 나름대로 기쁨의 교회다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적인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척 교회를 설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교회 이름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옳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목양의 교회.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명도 알아서 짓도록 다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다. 그래서 제2, 제3의 목양의 교회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산 목양의 교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옆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소에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쁨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로 심무하며 이제 정신도들을 제자 교육하는 데에 거기서 단연간 사역을 했었거든요. 자, 집사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가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눈 얘기는 일체 아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내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너무도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마저도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림 팔동에 있던 거기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부흥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단독주택 2개까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제는 주변에 그때는 밭이었지만은 주변의 단독주택들이 다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교회를 새로 신축하게 됐을 때 얼마나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것인가 이것들을 이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안 된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해서 그 20km 이상 떨어진 군포시 3번 신도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2,0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끊임없는 건축 헌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개인별로 다 대출을 해서 이미 예배당에 헌금하고 계속 급에서 빠져나가기까지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데에 내가 지극히 조그만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긍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했지만은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기쁨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흘러 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고해와 같다, 즉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연애하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며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길을 펴고 나다니며 삶을 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철학과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하지만은 그 기쁨마저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연마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의 삶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떠한 세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였지만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그를 원망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와 감사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훈련하여 연단하면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천국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속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이 기쁨의 복음은 이웃을 그리고 끊임없이 지경을 높여가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다가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라고요. 따라서 진정한 기쁨의 삶은 나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늘 소리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쁘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쁘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되뇌이게 되면은 그것이 내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창 남아메리카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에 한 영국인 선교사가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보았던 주민들의 모습이 온몸에 털이 나 있는 마치 원숭이와 같아서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어떤 답신이 왔을까요? 웃는 놈이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이 원숭이다. 의외로 답이 간단했어요. 예,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에게 하는 힘이 바로 미소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인격입니다. 인간의 격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웃을 수 없는 원숭이가 아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으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병마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내몰린 상황입니다. 비록 가족마저도 나를 예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손이 내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기쁘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마가 떠납니다. 예면했던 가족들이 다시금 찾아와 아버지 된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면서 얼마든지 서로가 상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러다가 혼쭐 내고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은 우리를 그와 같이 노예나 종으로 삼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옳은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유를 남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면, 자유 의지를 주셨으면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독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2005년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끊임없이 12년 동안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는 2위를 했고, 그리고 1997년과 2003년에는 고액 납세자 1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나는 고민했을 뿐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들의 관점에서 실제로 그는 사업 경영하는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실천했던 10명의 사람은 모두가 다 성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겠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르친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일러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상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대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제자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쓴 책 1% 부자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소를 잃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지어라. 그러면 모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웃고 지으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는 그가 쓴 책에서 어디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마도 독서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몇 차례는 탐독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서 행복한 부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와, 닿습니까? 오, 그래,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영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굶주림과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자신의 몸마저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다가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이후 갈릴리 땅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보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 즉 팔복 가운데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다른 것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되 역설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듣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현실적인 물질 문제로도 가난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을 원치 않아요. 영적이든 현실적인 삶이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주머니가 빈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진리의 말씀은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마저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탈북해서 북한에 체류하게 될 때에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신분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나는 끌려가 바로 북송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보여줄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거처가 주어졌고 그리고 마음껏 먹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놀랍게 변화돼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의 품인 남한 땅에 발을 딛게 된 거예요. 정말 휘황찬란한 남한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나도 돈을 벌어서 이와 같이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 일순간에 마음이 변하여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길을 통해서 남한에 들어왔을지라도 오래전 통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중국 땅이나 제3국에서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몇 프로나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10% 미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평생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게 되니까 일순간 마음이 변하여 주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곧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성도들에게 보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기도하면 마음의 생각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구약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은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은 오로지 지도자인 여리고의 지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될 때에 놀랍게 그토록 든든했던 여리고성의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다 가능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합화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3만 불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백성이라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선악과를 봐도 이런 감흥이 마음에 없었어요. 아니 마음 가운데는 저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게 될 때는 나는 정령 죽는다. 아마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마저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순간 그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마치 내 생각이냐?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괴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즐기고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 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에 쉽게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비록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을지라도 모든 성도에게는 현재, 즉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너무도 바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덩달아 바빠서 누가하고 약속을 잡고자 해도 아니요, 나 바빠서 그때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거닐 때 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하면서도, 더 나아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면서 소리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위해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좋은 일, 나쁜 일 모두를 망라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된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 미시간 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영 선수였던 젊은이가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23명이나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름내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아레이 토레이 박사가 LA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를 상기하면서 희생적인 사랑이란, 그래서 그 젊은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60대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 선수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후에 한 성도가 이 박사님께 찾아와 말씀드리기를, 저 노신사가 그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 말 듣고 가까이 다가가 그 선수에게 묻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그걸 위해서 목숨을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해서 판단 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죽음의 바다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는가. 시편 107편 1편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일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이 지구상에 공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5분도 되기 전에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도 은혜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희생자 가족들이 애타하면서 정부를 향하여 원망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공기가 사라져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상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며 작가였던 작가인 현민 씨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감사는 넉넉함을 주고 현재의 감사는 즐거움을 용납케 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는 설레게 한다. 저는 뒷부분에 미래에 대한 감사는 설레게 한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거기에 비하면은 조적지일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며 한탄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현세에서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 감정에 치솟아 화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며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세상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레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